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고맙고 덕분에 행복한 우리 약물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해 있던 환락과 쾌락 중심의 삶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육체의 삶에 대한 심판이 뒤따라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오늘을 예수님 다시 오심의 날로 살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의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될지를 오늘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혹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무리교회가 38년의 생일을 맞는 날이죠. 우리 양무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약물이 그 어떤 교우들도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연장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신서 말씀인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기 전에 복음서 말씀의 내용을 보다 좀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에서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세상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영혼이 떠난다. 그래서 영혼이 그 어딘가에 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화에서 그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왕들 혹은 당시의 귀족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중에도 재력이 뒷받침된다면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든 공통적인 것은 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부장품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함께 그 무덤에 넣었던 그러한 물품들을 보면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리고 살았던 것을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세상, 즉 내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혼이 그곳에서 동일한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세에서도 왕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으로? 왕의 영혼으로. 귀족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으로? 귀족의 영혼으로. 노예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으로? 노예의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교 내지는 유대인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자들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기나긴 아픔의 역사 혹은 승리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주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립한 자신들의 종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바탕하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그리고 특히 구약을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에 따르면 모든 마귀의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 민족의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언제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종교 문화를 보면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또 다른 어떤 그런 곳.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 임재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임재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떡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미래형인가요? 밭에 심긴 겨자씨는 떡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미래형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심겨졌다는 이야기고요.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고 있다? 임재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모으시냐면 시내산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한 100여일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비루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누가 제사장 나라와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부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제발 보여주어라.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느 세속적인 종교 문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내세 신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이미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로 키워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떡반죽 그릇에 심겨진 혹은 놓여진, 뿌려진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서말이나 되는 떡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 안에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이지연 선생 안에도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큰 나무로 키워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말이라 되는 밀가루를, 떡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이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현재의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현재가 그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겨자씨 내지는 누룩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키워가는 것이라면 그 완성은 미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복음서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날이 이때다 저때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말에 혹하고 따라가라?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셔요.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종말의 시기, 이 인자의 날, 이 때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무슨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호도했지만 모두가 허사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예. 대표적인 이단 사입입니다.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요.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이렇게 사건이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한국의 이장림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킨 종교 사기 사건이다. 맹신도들은 정상적인 일상에서 이탈하여 종말을 대비했으나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장님은 휴거 예정일 이전인 9월 25일에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후 관련자 다수는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장님의 주장에 동조했던 디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성화 선교회 등 다수의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들은 휴거일이 연기되었으니 다시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자고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종교 사기 사건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잘못된 확증 편향에 빠져있던 상당수의 맹신도들은 기존의 믿음을 뒷받침할 논리가 제공되자 종말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믿음을 고수하기도 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사이비 이단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믿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어가고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지난주에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 얻으려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10계명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자부를 하니까 10계명의 정신인 네가 잘 사는 것처럼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도 잘 살게 만들라는 의미로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10계명 정신입니다. 핵심은 10계명 정신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사명은, 양무리 교회 38년 됐는데 양무리 교회 사명은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계명 정신을 지켜가면서.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말의 시기는 미리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는 미리 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 정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그날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10계명 정신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장님 목사 같은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10계명 정신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끔 하지 않는다면 인자의 날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날이 언젠지 정확히 맞춰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사이비 이단들이 그럴듯한 성경 비유로 꿰어 맞춰서 설명해주면, 아, 그래, 그런 거였어. 내가 기다리는 종말 맞았어. 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이 심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저기 뒤에 26절부터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에 대한,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욕심의 지배를 받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급급해서 이상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관심 밖의 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인자의 날이 다가와도 이들은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할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지역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처럼 마구 사용하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살기에 급급하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똑같이 한자리에 누워있더라도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도 들었을 텐데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메시아, 이장님 목사가 외쳤던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그것을 베드로도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진정 이제야 변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라는 양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먹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너희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확장시키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맞아.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안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이, 기다려봤더니 안 오시네.
불신자도 생기고요. 중도 탈락자도 생깁니다. 혹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져요. 신천지에 가보면은요,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아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자기 신앙에 빠져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양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눈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확실히 믿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부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는 우리는 믿겠다.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실 텐데 그때가 지연되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연되는 이유는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어떻게 하도록? 확장시키도록. 이 세상을 구원해낼 역량이 확대되도록 누가 기다리신다? 예수님 기다리신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구름 모양만 좀 달라도 예수님 오시는 때인가 보다. 기상만 좀 이상해도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때인가 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는데 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하고 종말되고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구원받을 때, 멸망하지 아니할 때,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갈 때, 교인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확대될 때,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그때는 그 날 혹은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영혼만 가는 그러한 내세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